오늘은 시편 사무엘하 5장에서 봅니다. (471페이지) 구약성경 471페이지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3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죠. 하나님이 허락은 하였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자 결심을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고, 결국 사울은 교만하여 결국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서 다음에 이제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참 치리케 하셨는데 참 그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2절 말씀에 좀 위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아마도 머릿속에 크게 기억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범죄보다도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는 늘 상상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과연 거기서
다윗이 그 물맷돌에 실력이 좋아서 그걸로 미간에 맞춰서 쓰러뜨려서 다윗의 그런 전적인 어떤 능력이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예.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곤란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내 손에 그들을 붙이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골리앗 앞에 크게 외쳤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후에 좀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많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10대의 어린 소년. 유스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나이의 어린 참 다윗이 성인이고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 거대한 거인 같은 그런 장수 앞에 나가서 감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결국 나에게 죽고 말 것이다. 내가 너를 무찌르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엎어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듯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많은 문제나 사고로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고 위협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떤 커다란 문제를 경험하거나 인생이 죄를 범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없나? 또 한편으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양심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참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 때나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병들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강성해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윗은 블레셋에 의해서 그런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안전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또 그걸 알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종종 우리가 원치 않은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하라,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평안하다 생각하죠. 안전하다. 이제 나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참 풍요로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들 보면 엄마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생에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또 우리가 실수하든 넘어지든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욥을 많이 생각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어리나 되고 그리고 하인들도 많고 또 자기 소유물과 가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부자로 그 시대에 아주 그 지역에 이름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는가 늘 참 그것을 걱정하며 그 자녀 수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의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 자녀들 다 뺏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욥은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욥은 의인이다. 욥이 배신하지 않을 것,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 욥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늘 마귀는 또 늘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강성할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오는가? 이것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든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물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위기를 경험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사무엘상 5장 오늘 19절과 23절에 보면 공통된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또는 여호와께 묻자오되.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어의 어떤 이제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개역 개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졌죠. 뭐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첫 번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붙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또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숲을 뒤로 가서 은폐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면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진격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또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하나님 공격해서 못 찔렀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한 번 해서 그것을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맺으면 또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직접 공격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뒤로 빠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뒤를 매복했다가 후미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도 굉장히 병법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다윗이 나 같았으면 과연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로바로 인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질문하고 그것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따라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겸손과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저도 군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군인은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고 수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에 아마도 다윗만큼 블레셋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믿음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고 질문만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왜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만 했잖아요. 기도만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렇게 해야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안내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책을 펴놓고 강의한 걸 펴놓고 그냥 거기서 찾아내든 뭐 책을 보든 인터넷에서 연구를 하든 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하실 것을 어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그저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죠. 응답한 기도한 것에 대한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걸리면, 만약에 느낌이 있다면, 또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근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마지막에 5장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요. 뭡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에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그래서 순종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판단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 이거 해봤자 분명히 망해. 이거 하면 분명히 실패야.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어떤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전도 갖고 뭐 야망도 갖고 나름대로 계획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주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잘 되든 실패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부목 생활을 할 때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크게 2번 쫄딱 망했대요. 근데 망하고 폐업하는 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폐업 감사예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목사님조차도 당황했답니다. 망하고 문을 닫게 되면 보통 울며 불며 애를 쓸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년 후에 또 한 번 그런 커다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10년 뒤에 그의 장로님의 모습은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아서 전적으로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어린 나이였기도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정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가 오는가?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많은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또한 어떤 미래가, 우리의 자녀가, 또 이런 부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때로, 심지어는 주의 일이 그럴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이 반복되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낙심하거나 또 마음속에 또한 자괴감이 들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몸을 입고 나가든 중요한 것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강성할 때도 시험은 오는 것이고 또 부요할 때도 믿음 생활 잘할 때도 환난과 어려움을 오는 것이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주의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과 믿음을 잃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강성할 때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치 않는 시기에 원치 않는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함이 없이 매 순간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고 실패함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무슨 일을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